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000번째 예물과 11조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아침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3장에서 이제 욥이 이제 자기가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힘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이제 욥이 얘기하고 이 4장 5장에서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장 5장을 같이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어보셔서 엘리바스가 어떤 흐름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큐티 교재는 이렇게 이제 좀 짧게 내용을 좀 끊어서 이제 보기 때문에 뭐 깊이 보는 좋은도 있지만 약간 좀 흐름이 끊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1절에 가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세 친구 중에서 아마 이 엘리바스가 좀 연장자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욥의 얘기를 듣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누가 내게 말하며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게는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겠지. 지금 너무 이제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딴 사람의 말을 내가 듣고 싶지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너한테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바스가 자기 얘기를 이제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에는 이제 과거의 욥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들을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너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네가 누구를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과거에 누구한테 그렇게 훈계한 적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과거의 욥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은 현재의 욥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네가 이랬었는데 지금은 네가 이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과거에는 누가 힘들었을 때 야, 너 뭐 힘내라고 얘기하더니만은 이제 막상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왜 네가 너를 훈계하지 못하고 당황하느냐 이제 이런 이제 어조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네가 옛날에 자랑하던 것이 너의 신앙 아니냐. 그런데 그 신앙이 지금 다 어디 갔냐? 네가 옛날에는 그 좋은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자랑 그렇게 하더니만은 지금은 다 그 믿음이 어디 갔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책망조로 이제 바뀌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엘리바스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짓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다 사람이 죄를 짓고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엘리바스의 생각 속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인과응보 사상. 전 세계의 그 동화를 읽어보면은요, 이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 두 가지 흐름이
전 세계 어느 나라 그 이제 동화를 읽더라도 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막 어려운 착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다 드러나면서 이제 악한 사람은 이제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흥하고 이런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그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은 전체적인 큰 흐름은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인과응보 사상에 기초해서 지금 이제 이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그래서 죄 없이 망한 자가 있겠느냐? 다 죄를 짓이 망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욥이 지금 네가 당하는 것도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네가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지금 네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11절에는 이런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죄인을 심판하시면 그거를 막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이 다가 누굽니까? 악을 밭가는 사람, 독을 뿌리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인이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 하나님의 콧김에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쳐요. 그러니까 이제 사자들이 왜 우리 먹이를 상냥할 때 이렇게 운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런 소리가 하나님의 그런 진노 앞에서는 다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린 사자의 얘기가 부러지고 사자는 상냥한 거 없이 죽어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사자라 할지라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져요. 어미 사자가 죽고 나니까 그 새끼들은 누가 돌볼 사람이 없이 흩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엘리바스가 쭉 흐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얘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좀 묵상을 좀 해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또 어느 이제 전래 동화나 이제 이런 종교적인 얘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다 이 인과응보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과응보 사상이 1부터 10까지를 다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과응보가 맞죠. 우리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들을 우리를 갚아주세요. 그게 뭐죠? 인과응보죠. 만약에 이런 기본적인 인과응보 사상이 없다면 세상의 질서는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부터 10까지를 다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이제 나면서부터 이제 소경된 자를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뭔가 원인이 죄 때문이다. 인과응보 사상을 기초로 해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3의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겸손을 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참 조심스러운 건데 늘 사람에게 가르치고 상담을 하고 이런 이제 위치에 있다 보면은 자칫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제가 모든 걸 다 알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스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앞에서 자기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 수 있다는, 다 안다는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다 옳은 다른 이런 전제 조건을 깔고 들어가는 것이 상대방에게 기본적으로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말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옳을 뿐이에요. 전반적으로 옳을 뿐이지 부모 말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부모도 틀릴 수 있어요. 선생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런 사건들을 대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엘리바스는 자기가 욥의 고통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한테 이러는 것이 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엘리바스가 잘못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뒤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엘리바스의 생각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이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제 오늘 이 엘리바스의 얘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감성 코치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학문이 있어요. 감성 코치. 그러니까 감정을 이렇게 어떻게 코치해 주느냐 하는 이제 그런 전문적인 분야가 있고, 지금은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또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못합니다. 지금 욥이 나 힘들어 죽겠다.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지 모르겠다. 하고 이제 막 원망 섞인 얘기를 막 해요. 그랬을 때 지금 욥이 자기 감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7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죠?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해요. 생각 좀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 답변과 접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이제 막 키우는데 하다가 이제 형이 그래요. 동생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 형이 동생 얘기를 하면서 쟤는 나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혼내야 될까요? 이놈 시키냐? 동생이 죽었으면 좋겠냐? 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부모는 옳은 얘기를 해요. 옳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애는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옳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속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동생 때문에 내가 속상하다 이거예요. 동생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속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옳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형이 돼가지고 동생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되냐? 이놈 새끼 같아. 왜 말을 그렇게 하고 막 혼내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렇게 이렇게 말해요? 엄마도 또 대들잖아요. 그럼 엄마는 몰라!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남자기 때문에 주로 남자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굉장히 사고가 이지적이에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그거죠. 막 여자가 막 그냥 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막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배불러 쳐가지고 말이야. 야, 이런 얘기 한다고요. 아내의 감성적인 언어 얘기를 듣지 못하죠. 그런데 이 감정을 받아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감정. 그래서 동생이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동생이 죽었으면 좋겠구나. 그 얘기를 받아줘요. 동생이 참 밉지. 동생이 참 죽었으면 좋겠지. 얼마나 속상해. 이렇게 말하면서 그 얘기를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받아주는 것과 비진리를 받아주는 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이의 감정을 받아줄 때 그렇구나. 엄마가 내 감정을 받아줬으니까 동생을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가 자기의 감정을 받아주면 자기가 속상한 마음을 받아주면 그러면 감정이 가라앉아요.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해요. 순서가 그런 거예요.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상한 마음을 충분히 받아주고 뭐 때문에 그렇게 동생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맨날 내 거 달라 그러잖아. 내 장갑 뺏어가잖아. 막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자기 속상한 일. 그랬구나.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가 합리적인 얘기를 해요. 정말 죽여버려, 갖다 버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감정을 받아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이노니아 원리를 배울 때 상대방과 코이노니아를 할 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있어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 감정이 옳으냐, 틀리냐, 맞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속상한 감정, 그 힘든 감정, 그 어려워하는 감정,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받아주고 나면 그 다음에 감정이 가라앉으면서 그 다음에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감성 코치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내 장난감을 자꾸 뺏어가니까 내가 속상해. 근데 이 속상한 마음을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감정을 다르게 표현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많이 속상하지. 근데 그렇게 네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감정을 바르게 표현하는 훈련을 시키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이들만 훈련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훈련해요. 어른들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부 사이에 싸움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갈등이 생기는 부분 때문에 싸운다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느끼는 감정을 폭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을 폭발하니까 상대방은 그 폭발한 감정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시장에서 보면은 막 싸우다가 그러면 이제 이놈의 새끼야 막 야, 너 몇 살이야? 내 몇 살인데 나보고 새끼라 그래? 뭐 이렇게 이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네 똥 굵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보면은 굉장히 감정적 싸움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이렇게 만나줄 때에 그 감정을 들어주고 감정을 받아주고 또 나가서 그 감정을 신앙적으로 순화시키는 감정을 코칭해주는 이런 성숙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에서 그것이 뭐 구역 모임이든 남녀전도회 모임이든 간에 그 모임이 정말 좋은 모임이 되려면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모임이 돼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그런 모임에 가면 감정은 철저하게 숨겨요. 자기 감정은 철저하게 숨기고 그 다음에 한번 걸러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걸러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모임에 가서 1시간 동안 모임을 갖고 왔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임에서 내가 받아들여졌다. 내가 이 모임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감정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먼저 젊은 사람들이 좀 배워야 되겠지만 나이 드신 어른들은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세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죽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넌지시하죠. 솔직하게 말을 못합니다. 감정 표현을. 그래서 이제 넌지시 이제 아유 누가 뭐 죽었대. 이제 나이 들으면 죽어야지. 아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이렇게 말하면은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감정을 딱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 감정을 받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뭐 무슨 말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감정을 대화하고 감정을 받아주고 감정을 코칭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에 보면 이 욥의 친구들은 그런 거예요. 욥은 이제 요 뒤에 가면 약간 좀 달라지긴 하지만 욥은 사실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이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의 얘기를 욥의 친구들은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들어요. 이성적으로 듣고 거기에 자꾸 진단을 해주려고 그래요. 네가 죄를 짓지 않고 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벌 주는 거 맞냐. 막 이러면서 자꾸 이성적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하고 이 엘리바스와 욥 사이에 어떤 얘기들이 서로 오가는가 하는 것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